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던 말썽쟁이, 그죠? 소명이로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 자세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윤소명 전도사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많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로 새겨 들으세요. 혹시나 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고 또 찾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로는 공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예배입니다. 공예배라고 공예배는 뭐냐면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대예배라고도 얘기하지만 공예배인 것입니다. 또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것이 다 공예배인 것입니다. 산예배는 그럼 무엇이냐? 반대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산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24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집에서 있거나,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있던, 그러니까 뭐 문설주에도 그렇고 손에도 띠띠우고 머리에도 띠띠우고,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산예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될 것이 공예배부터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동시에 다 같이 회복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예배부터 회복되는 우리 은혜로운 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듯이 예배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것이 예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부르신 이유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져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체험이 없다면 예배는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CBDIP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CBDIP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CBDIP는 무엇이냐면 C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통해 언약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세상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하면은 텔레비전 생각나시잖아요. 그게 보다예요, 보다. 해석하면 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언약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따로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비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보여지려면 먼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지금 한번 보세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지금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열려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율법을 말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를 가는데, 그 단체는 아쉬운 게 있어요. 굉장히 다 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끝내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 엄마 말씀 안 듣는 게 죄다. 또 어른들 말씀 안 듣는 거 죄다. 나쁜 말 하는 거 죄다. 결국 이렇게만 끝나더라고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일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복음, 더 구체적인 제일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답을 끝내는 이야기 하지 않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언약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 현실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림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만큼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만큼이라도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전달하려면은 내가 틀린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부터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드림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응답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응답이 되어진 것 마냥 어떻게 되어질지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니까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겠죠. 다 이미 내가 예측한 것들이니까, 내가 이미 미리 본 것들이니까. 그 결과로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작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게 CBDIP인 거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붙잡아야 될 CBDIP는 말씀이 없고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 그렇잖아요. 그 교회들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나부터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게 드림이잖아요. 그럼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진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언약이 우리의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의 작품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나의 예배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또 후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가 우리의 작품이다. 우리가 이거를 공통적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부터는 예배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꼭 승리하셔야 돼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워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뭐 선 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냥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나오시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더 낫겠죠. 이미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냐?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냐? 예배 드리는 곳에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는 내가 사는 것처럼 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 예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룩한 산제사, 이것은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많은 이제 자칫하다가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기만 한다면 그건 육신적인 예배죠. 영적인 예배는 다릅니다. 산제사예요.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은 그 죽은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제사다.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또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영적인 것과 이제 세상적인 것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도 또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세요? 일단은 우리한테 가깝게, 우리의 사정을 제일 가깝게 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마무리 짓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은 개업 예배를 드리죠. 근데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네.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막 마무리 진 건 아니지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만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끝에 있고 또 끝 이후에는 또 다른 시작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분별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목사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뭔가를 하실 때, 뭔가를 마무리 질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을 때 헷갈린다 하시면은 저는 최고의 방법은 목사님께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목사님은 항상 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와 갈등과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3번에 한 몸과 지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뭔 이야기냐면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뭔 얘기를 했냐면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몸으로 표현하셨어요. 몸으로 표현했어요.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 하는 기능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몸에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과 다른 삶, 성도는 구별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구별된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세상과 세상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지금 정치 가운데 있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보다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그런 것들 조심하기 위해서 또 다시 개편하고 또 새롭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기를 알라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때입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가까웠으니까 지금 그때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렵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부드럽게 이어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계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속에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했다시피 한 몸의 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방법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향하고 갖고 있는데 다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꼭 목적이 세계 복음화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내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바란다? 그러면 이건 틀린 사명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나이 먹어서 나는 할 게 없어. 아니요, 반드시 있어요. 목사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기도의 발전소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힘의 발전소. 진짜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에게는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꼭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게 낫죠. 그게 그 하나님과의 그 이면 계약을 꼭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밀 결사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 결사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또 부업이 세상의 일이 그게 비밀 결사대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각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세상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자칫 다른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사업이 먼저고 교회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비밀 결사대예요. 또 홀리메이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요? 살리는 교회.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미니스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렘넌트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고 학생부 선생님이 있고 다른 선생님들 다 있는데요. 뭐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뭐 그냥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모두가 교회 성도분들이 다 렘넌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말을 잘하나요? 아니요. 그냥 단순해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렘넌트들은 다 보고 배워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 렘넌트들 다 보고 배워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한다. 다 보고 배워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도 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그게 렘넌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비밀 결사대는 현장의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홀리메이스는 뭐냐? 지역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의 모델이다. 공동체의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또 렘넌트 지도자는 렘넌트의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 지도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 부모님들의 신앙생활들을 다시 올바르게 하고 있나 점검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뒤에 따라오죠. 지금 당장은 결과적으로 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요, 후에는요, 렘넌트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가 된다면은 그게 보인다. 그게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렘넌트들이 나중에 미래를 살릴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
하와이에 이제 안류 훈련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이 그 하와이 교회에 가서 이제 주일도 지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김동건 목사님이, 안양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은 세계 못 살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뒤에 따라오는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그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분위기상 그 하와이 성도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이제 맞다고 언약을 붙잡은 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지 않고 어떻게 그 언약을 확 붙잡았을까? 또 이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보여주실 응답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그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은 이제 남은 자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남은 자, 순례자의 그 모든 것을 살았을 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정복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일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무엇이냐면 문제와 위기 가운데 남는 자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오면은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문제와 위기 가운데 남는 자. 또 순례자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정복자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만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테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영적인 힘과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남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지역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